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리오니 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각 곳곳에서 자신들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고백하며 마음을 열어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저희들 함께 모여 한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조차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상한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마음의 그 상한 것들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드러난 모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드러난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의 죄악도 있고 우리의 위선도 있고 우리의 악한 것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가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며 온전하여지며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예수 사랑해요.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그리고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이 상황을 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난감하고 힘들어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도 힘든 이 상황,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속히 코로나의 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했던 것, 우리의 고집스러웠던 것, 우리의 교만했던 것,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기회로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시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뜻 가운데 저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겸비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참고 새롭게 깨닫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가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밝히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서는 저희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속히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가운데 함께 나가는 복전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참으로 주님 뜻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순종하며 주의 주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 올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어도 다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의 이 험한 풍랑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연단되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합니까?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삶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내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힘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 은혜 나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여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참으로 저희들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갖게 해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붙잡고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건강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버지여,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그렇게 아버지여 다져지고 아버지여 정말 훈련되어지고 이 힘든 시간을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단의 시간, 시련의 시간 아버지여 그런 귀한 기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늘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나는 공동체 아래서 하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믿음의 식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주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말 시련 가운데서 더 단단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일진데,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여 이 시대를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참으로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되지 않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그러한 결과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통회하며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참으로 반듯하게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기 어려운 연약한 자이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내버려 놓지 마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는, 나의 것을 손해를 볼지라도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진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정말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까지 참 인내하며 견디며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금처럼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의 방역 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참으로 또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과 저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 권사님, 이제 3일을 남겨놓고 있사오니 마지막 이 3일도 정말 힘들지만 이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대,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시되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우리 교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또 저들의 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몸된 주의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감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보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2.5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한 주 더 연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9월 6일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방송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금요 예배도 역시 생방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현재 이 정부의 시책대로 정말 9월 6일 이후에는 다시 우리들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기존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는 9시 반에 녹화한 거를 그 이전에 보내드리면 같은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요. 또 유초등부는 11시 저희가 일단 다음 주까지는 11시 카카오TV로 생방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공지가 됐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따로 이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동시에 카카오TV는 생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에서 집콕 도서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자녀들에게 코로나를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신앙 서적을 저희들이 선물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집 앞까지 슝 배송을 이제 오늘 점심시간 이후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사님과 잘 연락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들 잠깐이지만 반갑게 서로 선물을 또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 혹시 혼자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우리 그리는 얼굴들 그려보면서 우리 서로 반갑게 같이 지금 동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 가장 큰 우상 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저의 스승이자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그 전에 제가 이제 남설 은혜교회에서 심우할 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죽일 놈입니다. 이 홍정길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들을 때면 아유, 목사님 또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또 쇼하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항상 그 목사님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멍청입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는 그 홍정길 목사님은 저희가 소위 목회 구단이다. 천재십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모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절대 멍청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 이 홍정길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아이 또 무슨 쇼를 하시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말씀이 꼭 쇼만은 아니었겠다. 정말 그 목사님 마음 깊은 곳에서 안타까움에 고백하는 말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그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 돼 가까이 가시는데 79세인가 그러신데 나이가 이렇게 8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내가 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고백이 가볍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문제야. 나만 잘하면 돼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보편적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질,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God or gold, 항상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 사실은 돈 자체는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돈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이 그 돈으로 딱지를 접으면 그거는 그냥 빳빳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하면 그 돈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돈의 마음이 빼앗길까? 결국 그것은 그 돈을 쓰려고 하는 주체인 그 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우상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우상은 바로 그 돈을 소유한, 돈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한 500년의 이 왕조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우상을 못 내려놓았을까? 그 과학적인 증거를 이 신학자인 리차드 히스라는 분이 그의 책 이스라엘의 종교에 기록을 합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남유다 말년에 그 남유다 사람들의 주거지, 그러니까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이쪽 예루살렘 주변의 이 주거지에서 발굴된 것을 보면은 약 그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뭐가 발견이 됐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기, 그러니까 제사의 도구들, 그릇이라든지 뭐 드라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남유다의 45%,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집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특별히 후대로 넘어올수록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00년대 가까이, 600년대, 500년대 가까이 넘어올수록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우상 숭배가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조차 이제는 남유다 말기, 므낫세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는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말하자면은 신사 같은 신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드라빔을 세워 놓고 우상에게 절하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손바닥만한 작은 우상이에요. 저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가 모시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그 야곱과 레아가 이제 라헬이 그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 이 드라빔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오잖아요. 그런 또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또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서 그 드라빔을 좀 큰 드라빔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대신에 침상에 누워놓고 염소 털을 덮어가지고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그 바알 신전입니다. 유다 땅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유다 땅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바알 신전입니다. 이게 팔미라 신전인데 불행하게도 이게 유네스코 아주 중요한 유산인데 IS가 지난번에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런 바알 신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집에 드라빔을 놓고 집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쉽게 우상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언약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 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여호와로 알고 나를 섬기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때 계명은 기본적으로 10계명이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10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거를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내 백성으로서 나의 보호와 나의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수많은 축복을 열거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속히 그 땅에서 멸망하리라. 저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찌를 것이고, 저주와 심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은 그 약속대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 책임을 묻는 것이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약속.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야 이렇게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이게 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지만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편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농사 질 때 문제가 됩니다. 농사 질 때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올해 농사 망하면은 먹을 거 없잖아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또 간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 갑자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야,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알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비니까. 그렇게 바알 신전에 가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언약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알 신전이 됐든 아세라 신전이 됐든 상관없어요. 왜요? 비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축복만을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들의 그 탐욕을, 인간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할 때 그것에 응답해주는 우상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가서 막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는 겁니다. 물론 바알에게 가서 제사했다고 비가 바로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죠. 어차피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조금 늦어졌으니까. 원래 오늘 비가 왔어야 되는데 1주 늦어졌거나 2주 늦어졌어. 비가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비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와요. 아,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더 정성을 부으면서 양을 더 갖다 바치면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더 기도합니다. 더 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비가 왔어요.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한 달 후에 비가 왔어요. 아, 역시 그러면 그렇지. 바알은 위대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결국 비가 왔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 자기가 바알에게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드렸더니 바알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 바알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복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복은 누리려고 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열심히 노력은 안 했는데 요행을 바라는 거죠. 한 건 해가지고 큰 거 하나 터졌으면 좋겠어. 그런 인간의 아주 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가운데 제일 제거하기 힘든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우상,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들이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보상을 기대해서 선을 베풉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어서는, 힘이 없어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전능은 못해도 적어도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큰 힘을 갖고 그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오라 할 수 있고 가라 할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 위에 조물주다. 그만큼 건물주가 조물주처럼 아주 큰 힘이 있다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우상이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참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 얼마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살면서 모자라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우리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디엔가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8명 안에 들 수 있다란 말입니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에 7명 안에 드는 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와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놓고 보면 지금 2020년도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서울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많은 특별한 혜택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더 필요해, 더 가져야 돼, 더 있어야 돼, more and more and more, 계속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바울이 말하는 자족, 내 안에 현재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부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힘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하지 못했던 큰 돈이 생겼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승진을 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힘을 가졌습니다. 건강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지위의 힘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지위에서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만약에 조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 조직이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겠습니까? 건강에 힘이 생겼으면 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애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나에게 돈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자기 기업을 세우고, 또 그래도 돈이 있으면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 포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 꿈과 내 야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고 문제인 것은 교회마저도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에 돈이 모이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담임 목사님 안에 감춰져 있던 내가 올라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올라옵니다. 역시 내가 참으로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참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한 종으로 부르셨고 나는 역시 주의 참 큰 종이야. 이 올라와요. 장로님들, 그분들 가운데 내가 올라옵니다. 역시 나는 평신도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종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어.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자하던 분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됩니다. 장로님들의 것이 되고 목회자들의 것이 되고 권사님들의 것이 되고 누구의 것이 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거에 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을 하고 이권 다툼이 생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은요, 유대인들, 당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비유하신 것인데, 사실 둘째 탕자보다 첫째 그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들은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농사를 수고하고 애썼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의 진심은 뭐였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될 거야. 그 아버지가 누렸던 막대한 부와 그 힘을 이제 나도 가질 수 있어라는 그 꿈과 야망 속에서 인내하며 그날을 그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잘 됐다, 눈에 가시 갔던 둘째 놈이 사라져서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또다시 저 둘째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이었지만 그가 오는 것이 큰아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큰아들은 자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누릴 거야.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들의 모습 아닙니까? 종교 권력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야망과 야욕을 채우는 거짓된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씨름하고 싸워야 될 적은
외부에 있다기보다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 갖고 씨름하며 싸워야 될 적은 외부의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어요.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만만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붙잡고 씨름하며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탄이 등에서 칼을 꼽았습니까? 사탄이 위협을 해서 힘으로 아담과 하와를 제압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단이 한 결정적인 거짓말. 야! 그 선악과 왜 못 따먹겠는 줄 알아?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져가지고 모든 세상의 선과 악을 다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한테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들아.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모든 지혜를 가질까봐 못 먹게 하신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나도 정말 저 지혜 갖고 싶은데. 결국 그 거짓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들려오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 스스로가 못 이긴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자유의지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장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창조를 기계로 했다면 절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분 나쁠까요?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럴 때. 조금만 말을 좀 급하게 하거나 톤만 높여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만, 남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다들 싫어해요. 아이들부터 할머니까지 다들 싫어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아닌 허다한 무리가 되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나라고 하는 우상, 나를 버려야 되는데, 그 우상과 싸워서 나를 이겨야 되는데, 이 나를 버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생떼 부리잖아요 지금.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우린 다 뭐가 됩니까? 닭 쫓던 개가 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권력을 장악하고 많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비록 지금은 십자가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너희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게 불가능해지자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육신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의 서신서에 자주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된 성분,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신대로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죄된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교만한 그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두 번째, 나를 버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상이 온 난리 아닙니까?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셔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몰상식한 그런 요구 아닙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거는 정말 눈이 뒤집히고 속이 뒤집히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너가 아니라 네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거부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아이 죽으면 당신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거 다 그거 끝납니다. 그거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거닐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뜻이 계실 거야.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이 아이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든지 무슨 분명한 주의 뜻이 있을 거야.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의 태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탁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부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죠. 세수 안 하시고 출근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집에 있는 자매님들도 세수는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수하실 때 거울을 꼭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꼭 한 5초 정도 좀 쳐다보세요. 5초가 길면은 한 2, 3초라도 잠시 멈추고 쳐다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면도할 때 거울 쳐다봅니다. 여자분들 빗 빗을 때 쳐다봅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쳐다보십시오. 그냥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 뭐 내 머리 얼마나 또 흰머리가 많아졌지? 아유 머리 자꾸 빠지네? 아이고 여기 주름이 또 생겼네? 그런 거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갈 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보여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주님, 제가 연약하고 내 안에는 아직도 욕심도 있고 내 안에는 아직 확실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게 하시고 겸손하게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자기 전에 또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씻고 우리가 또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지?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나?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나?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느덧 이 단단하고 이 꺾이지 않은 내가 꺾이게 되고 나를 이기고 나의 이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큽니다. 도무지 나의 욕심, 나의 교만함, 나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여, 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겸손함과 아버지 연약함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겸손히
겸손하게 주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내가 꺾여지게 하시고 교만한 내가 겸손해져서 나라고 하는 우상이 주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내 안에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꺾어뜨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